지금 여러분 가운데 불안감 또는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갖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영원할 것 같아 갖고 내가 끝내고 싶죠. 죽으면 쉰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쯤에서 그만 일기장을 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간구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간구는 실행입니다.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의 간구에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간구를 그만큼 했는데 응답의 느낌이 전혀 안 올 때가 있어요. 상황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때가 있어요. 대개 이럴 때 사람들은요, 시험에 듭니다. 겉으로 아닌 척하지만 마음이 살짝 꼬부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이거 아닌가 봐 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떤 간구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필요한 건 끈질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뭐예요? 끈질기다는 것이에요. 끈질긴 간구가 있을지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something better, 더 좋은 곳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해보실래요?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 시작. 여러분 입술로 선포해 보세요. 아들에게도 얘기하고 딸에게도 얘기하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생각하지 말고 선포해 보세요. 왜냐하면 말은 펼쳐지는 힘이 있어요. 말은요, 분위기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이에요.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 시작. 맞아요. 옆에 사람에게 축복해줘요.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여기까지요.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 오늘 엘리야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끝이 좋아요. 정말이에요. 인생은 끝이 좋아야 돼요. 부부관계도 끝이 좋아야 돼요. 맞죠?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엘리야는 끝이 좋아도 성경에 이렇게 끝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 끝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까? 아무튼 어떻게 끝이 났어요? 승천했어. 끝이, 이거는 어제 완전 예수님급 아니에요? 죽지도 않고 승천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겉옷만 팔랑팔랑 떨어져서 엘리사에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도 남겼어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얻었어요. 그러니 누가 더 성공이에요? 여러분 남을 성공시켜라 그랬죠. 엘리야는 정말 성공한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자입니다. 엘리야를 생각하면 뭐라 그래요? 엘리야의 하나님, 성가대 기억하시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하면서 여러분 찬양이 성가대곡에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그 성가대 곡 중에 하나가 엘리야의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불러요. 왜 엘리야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승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간구에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의 기도 일성에 갈멜산에 불이 떨어졌어요. 엘리야의 간구가 얼만큼 능력이 있는지 하늘을 열고 닫았어요. 여러분 잘 봐요. 간구는 어떤 힘이 있냐면 열고 닫는다. 여러분 열고 닫는다 해보세요. 간구는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말로 선포해야 돼요. 나의 간구는 간구의 비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간구가 얼마나 센지, 간구에 힘이 있는지 열고 닫아요. 아무튼 그가 닫으면 닫히는 거고 그가 열면 여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는 열고 닫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도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에서 열고 닫는 힘이 간구에 있는 것이에요. 이 간구가 엄청난 힘이 세고 힘이 많은 것이 간구인데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말이 있죠. 성정이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똑같다. 이것이 오늘의 힌트가 돼요. 이것이 힌트가 돼요. 저는 어려서 이 얘기를 듣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보통 사람이구나. 나와 똑같다.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이건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I can do it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지나면서 엘리야를 이렇게 보는데 무슨 생각이 청년의 때에 확 들었냐면 처지예요. 나의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내가 당한 처지와 엘리야의 처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왜 보통 사람만 생각해요? 상황은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오늘의 현재 주소의 상황과 나의 위치와 엘리야의 위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실제적인 얘기래요. 난 불안해요. 난 두려워요. 불안하고 두려우면 사람은 끊어버리고 도망치고 싶어요. 죽고 싶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살고 싶어요. 사람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말을 섞기도 싫고 설명하기도 너무 힘들고. 이런 나의 모습과 엘리야가 똑같은 처지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엘리야. 그렇죠? 위대해요. 위대해. 엘리야를 보면 그냥 위대한 생각만 나요. 근데 오늘의 간구의 내용을 보면요, 정반대되는, 이건 도망치고 숨고 죽여달라고 하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보죠. 엘리야 갈멜산에서 승리했죠. 비를 내렸으니까 또 하늘은 열고 닫았어요. 그런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돼요? 도망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망치는 겁니다. 이 도망치면서 또 무슨 기도를 하나 하면 기가 막힌 기도에 위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까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잘 실려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나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갈멜산에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850대 1로 승리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악화됐다. 개선행진, 칭송받는 것, 큰 인기, 야, 이젠 국민 선지자야, 국가대표 선지자야, 이런 거는커녕 이세벨이 독이 올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요? 내가 죽이리라, 내 사람들 850명을 죽인 저 엘리야를 죽이리라 복수를 선포하고 막 복수를 뿜어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눈을 씻고 닦고 봐도 자기가 그렇게 불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은 한 명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엘리야가 여기서 간구를 하는데 이상한 간구를 해요. 날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보셔야 돼요. 이 느낌은
그냥 국어책에서 이 단어를 써서 이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이걸 한번 경험한 사람은 이 단어와 이 문장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소용없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난 이제 그만두고 싶다. 여기까지다. 자존감은 바닥이 난 겁니다. 도망가는 엘리야. 자존감이 바닥이 갔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확 빨리 들어가요. 빨려 들어간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일이 좀 잘 안 풀리네. 이 정도 급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갖고 빨려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빨려 들어가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되면 강도가 너무 세. 컨트롤이 안 돼. 조절이 안 돼.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 그 감당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도 감당할 수 있는 그 단위가 있죠? 여러분, 기업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수급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있어요. 너무 많은 물량을 받으면은 처음엔 기쁘지만 나중엔 그 계약일에 맞춰 못 내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더 여러분이 크레임 당하고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감당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직원 숫자도 보고 라인 숫자도 봐야지 갑자기 한 번 들어온 계약에 라인을 더 늘리고 1호 공장 돌리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감당 한계에 맞춰서 이렇게 계약 수급 납품 날짜도 조정하고 이러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감당 한계가 넘어버린 거예요.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넘은 적이 있어요. 참 여러분 어떻게 갸우뚱할 텐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되었어요. 심히 고민하여 어떻게 돼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게 된 거예요. 고민해서. 왜?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계획하고 그걸 예비하고 그걸 예언대로 오셨으니, 그걸 실행하게 오셨으니 빨리 십자가 못 박아 이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감당의 한계를 넘은 것이에요. 엘리야는요, 갈멜산 대승 이후, 비를 팍 내린 이후, 그렇게 위대한 기도와 간구를 한 이후에 도망쳐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니요, 동굴 속에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엘리야는 절대 그 동굴에서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한번 들어간 동굴을 여러분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엘리야도 그런 지점에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갈멜산 대승할 때만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를 열고, 하늘에서 창과 문을 열고 닫으면서 비를 내리고 비를 멈추고 그런 엘리야에게 찾아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동굴 속에 빨려 들어가는, 두려워 떨고 있는, 죽기를 강구하는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온 것이에요. 열왕기상 1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하니? 어찌하여 네가 굴 속에 있니?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굴 속에 들어가 봐요. 자책이에요. 자책이란 단어가 여러분한테 와야 되는데, 자책이란 단어가 공감이 돼야 돼요. 자책은 뭐냐면 내 스스로 날 불쌍해서, 내 스스로 나를 버렸어, 그리고 내 스스로 날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걸 자책이라 그래요.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엘리야는 지금 잘 나갔어요. 방금 전까지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두려워해. 아니, 대승을 하고 왜 두려워해? 왜 비를 내리고 왜 두려워해? 이상해요. 이게 뭐예요? 나는 이게 불안장애로 봐요.
불안장애예요. 불안이 아니라 불안감이 아니라 불안장애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불안이 있어요. 약간 불안하면서 텐션을 가져요. 운동선수가 시합 방금 전에 5분 전에 그래서 짐징을 하고 막 하고 해서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그런 긍정적인 불안도 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아이들이 잠깐 불안해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불안도 있어요. 아무런 불안이 없는 것이 꼭 정상은 아니에요. 약간의 불안이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떤 불안이에요? 부정적인 불안이에요. 불안이 장애가 돼버렸어요. 그냥 불안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불안 상태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 불안 상태를 감당 못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것을 범불안 장애라 그래요. 범불안 장애라는 것은 불안이 너무 커져버린 나머지 통제가 안 돼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의 특징은 걱정입니다. 반복적으로 와요. 지속적으로 걱정해요. 조속간에 아무 때든지 걱정이에요. 걱정. 그래서 자꾸 캐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끔찍한 결과를 예상해요. 여러분 이거 이거 조사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끔찍한 결과를 예상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끔찍한 결과를 예상해요. 그래서 미리 시나리오를 쓰고 거기에 푹 빠져있고 거기에 연기하면서 살아요. 왜 내가 그럴까? 그런 생각도 못해. 거기에 있으니까. 이것을 범불안 장애라 그래요. 왜 그럴까? 내 한계를 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살 때 정말 여유가 있어서 니네 할 거 다 해봐. 다 해봐. 850명이 난리 쳐서 가만 있다. 내 차례? 다 비켜. 그리고 기도하니까 빵 불이 나온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랬어요. 난 여기서 힌트를 받은 거예요. 내가 어땠을까 그러면? 나는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여기서 내가 지면 이스라엘이 끝이다. 꼭 승리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날 눌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자체가 나에게는 누르는 말이에요.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감당하다 한계를 넘어가니까 사람은 도망쳐버린 거예요. 숨어 들어가 버렸어요. 이것이 엘리야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인생에 그렇게 갈멜산에 있지만은 그렇게 마지막에 승천까지 했지만 가운데 뭘 하고 났어요? 하나님이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의 연약함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의 부끄러운 간구, 창피한 간구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록한 거예요. 왜 그래요? 너희도 우리와 똑같다. 엘리야와 똑같다. 나도 그랬다. 겟세마네에서 나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알고 계세요. 내가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문제지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시고 심지어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여기까지 잘 왔다. 엘리야 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잘 오고 살았는지 잘 알고 있다. 엘리야 잠깐 쉬어도 돼. 나랑 같이 잠깐 쉬어도 돼.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잠과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세요. 몰라서 물은 거예요? 엘리야 거긴 네 자리가 아니다. 엘리야 난 너를 위하여 더 좋은 자리를 예비하였다. 더 좋은 곳을 예비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서 더 좋은 곳을 어떻게 예비했어요? 동굴이 네 자리가 아니라 나는 너를 불병거와 불말, 회오리바람과 함께 승천을 예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끝이 좋지 않아요? 엘리야는 그러나 그 미래를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힘든 거죠. 응답을 못 받은 간구는 은혜예요. 응답을 못 받은 간구는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그늘 밑에 와서 쉬십시오. 동굴 속에서 쉴 수 없어요. 습하고 음침하고 아무도 없는데 누가 쉴 수 있어요? 거기서는요 여러분 풍 걸리기 딱 좋은 지점이에요. 십자가 그늘 밑에 와서 쉬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쉬게 하고 십자만이 날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십자가 그늘이 내 자리다. 해봐요. 십자가 그늘이 내 자리다. 시작. 시작. 돈 그늘에 있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돈에 눌려 죽어요. 여러분, 십자가 그늘, 돈 그늘이 아니에요. 사람 그늘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그늘이 날 쉬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늘, 질병의 짐을 갖고 오세요. 질병은 짐이에요. 질병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평생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병은 짐이에요. 질병 때문에 인생이 다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평생 안 쓰고 평생 뭐하고 평생 한 거, 나중에 병원비와 약값 뭐 이런 거, 의료비, 그리고 의료 중심으로 모든 생활이 다 이루어져. 이게 질병의 짐이라는 거예요. 이게 평생 가져가는 건데, 질병은요 언제 찾아오는 줄 아세요? 막 찾아와요. 막 함부로 아무 때나 찾아와. 이건 참 불쾌한 놈이야. 아무 때나 막 찾아오는 거야. 아무 때나 문도 안 두들기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십자가 그늘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 그늘에서 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꾹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있다. 십자가가 생명이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여러분, 무슨 경우에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붙잡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십자가로부터 45cm를 벗어나면은 메기 한 마리가 들어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가만 안 놔둬요. 여러분에겐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을 흘러떠내려가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가고 싶은 데까지 가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메기 한 마리가, 탕자가 나갔는데 잘 될까? 잘 되지 못해. 잘 되지 못하는 게, 탕자가 거기서 기도 안 했을까? 탕자인데 아버지가 계신 걸 아는데 간구했을까요? 근데 그 간구가 하나도 응답이 안 돼. 응답 안 된 간구는 은혜예요. 은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동기가 됐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메기 한 마리를 하나님이 풀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엘리야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대. 나와 처지가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마음의 병이 뿌리가 뽑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외에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십자가로 모이고 십자가를 찬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이 있고 십자가의 치유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만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깨어날지어다. 영혼이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어떤 일이 왜 이렇게 생긴다, 기승전결 얘기고 논리전결하고 이성적으로 얘기해도 답이 없어요. 거기에는 There's no answer. 아무런 길도 없어요. There's no way. 아무런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 십자가에만 길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